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최정자 권사님처럼 기도하실 대표하실 분들은 앞으로도 여기 옆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싹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공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한 주 지났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프로포폴 주사라고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유 주사라고 하는데 사회 전체에 걸쳐서 큰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인데요. 마취제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맞으면 몸도 개운하고 잠도 잘 오고 환각작용도 있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서 연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루에 3번씩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합니다.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마취제를 맞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루에 3번씩 내시경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참, 저도 수술을 좀 받았고 내시경도 해봤는데 좋으시던가요? 아니, 그 좋은 거 못 느끼겠어요. 기억만 딱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유 주사, 포르필름의 프로포폴 주사에 중독되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요즘에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요즘 스마트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화기가 내 옆에 있으면은 내 삶이 불안해요. 초조하고. 눈만 뜨면 뭐예요? 눈만 뜨면 찬양하고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 눈만 뜨면 이제 전화기로 가서 메시지가 온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중독에 가까워요. 애들도 눈만 뜨면 게임한다고 전화기에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며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취과 의사가 쓴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든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취를 하는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수술 거는데 안 일어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깨어나는지 안 깨어나나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수술하면 대부분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죠? 깨어나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깨어날 때요.
각자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마취과 의사가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 얘기하는 것들을 쭉 써놨어요. 근데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면요, 그런데요. 그건 수술해본 사람만 알아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프면은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취에 깨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찾았어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 이렇게 아내를 찾는, 그렇게 아내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너 죽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생전에 한이 많았는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옥경아! 너는 날 버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근데 아내가, 옆에 있던 아내가 묻더랍니다. 여보, 옥경이가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기껏해하고 수술하는 거 가고 남편 잘되게 옆에서 수발하면서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일어나는 말이 옥경아! 이러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직접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는 것, 죽은 아이를 살린다라는 것,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친다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스럽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닭이 굴기 전에 그 고백을 멀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실패 인생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오늘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 이상으로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실패한 우리를 재기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한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안식년대 실패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식을 그냥 안식해라.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21장 앞장이 20장에 보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덜덜 떨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저기라도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빗장을 굳게 잠그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배신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매맞고 있을 때 다 뿔뿔이 찢었어요.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눈여겨야 할 단어는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성경을 보면요, 항상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 항상 앞서가시는 주님, 항상 그런 먼저 가시는, 찾아오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섬겨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도망갔어요. 범죄한 아담이 도망가서 어떻게 됐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까? 네? 너무 쉬우니까 대도 따라하지만 누가 찾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머리 박지 말고 일로 나와. 머리만 박은 후에나 자기는 숨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일로 와라.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가인아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신의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도망해서 둥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갈멜산에서요, 바알의 선지자 45명과 또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리셨어. 또 비를 내리셨어.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요? 850대 1과 싸우고, 저 목사님 850대 1과 싸우고,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눈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겼다! 이상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갖고, 호렙산까지 도망해서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승리 가운데 오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나밖에 남지 않았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속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면서 세미한 목소리로 2번 반복해서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소리요? 야, 너네가 불 내려줬지, 너네가 비 내려줬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도망가 있어? 도대체 너 뭐야? 따질 수 있는데 그 도망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놀랄까봐, 두려워할까봐 세미한 목소리로 얘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 아들이 먼저 용서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서 저기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빨리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고 가서 입을 맞추셨다. 내 아들아 왔냐? 입을 맞추셨다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 얼마나 이게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측은히 여겨라고 합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이 영어 단어는 컴펜션이에요. 컴은 함께하다, 펜션 느끼다,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연민하고 깊이 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측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가서 섬겨주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은 먼저 섬기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예배드리시고, 먼저 헌전하시고, 헌신하시고, 먼저 구제하시고, 먼저 헌금하시고, 모든 부분에 먼저 하는 그런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용서하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출한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한 그 아버지처럼 주님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주님은 실수한 성도를 배척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실패한 성도를 왕따시키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마하고 실수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다. 그 후에란 말은요, 요한복음 20장에 언급된 사건을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나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여튼 찾아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막달리아 만나를 만나주시고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그 후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수가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불리는 디베랴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온타리오 호수가 여러분 호수 같습니까? 바다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큰 호수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온타리오 호수, 우리도 온타리오 호수 있으니까 오늘 오시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보면 그때 베드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젠장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구나.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배운 게 이건데 내가 고기나 잡아야지. 내 주제에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러고 가는데 옆에 있던 자들도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제자들 딱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하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찾아갔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요?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도마는 어부가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부도 아니면서 나도 따라갈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간 사람 부활해동하면서 따라간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따라갔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할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들 이민 가면요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 이민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 자녀가 어디 학원에 보내면요 나도 보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운전하는 보내는데 얘가 말을 좀 더듬어. 더듬고 혀가 좀 짧아가고 운전안에 보내는데 계속 운전안에 보내고 누가 한다면 피아노학원 보내고 누가 하면 바이올린 애들이 아침에 가고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요.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그래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뭐 하고 싶니? 놀아라 그냥 놀아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하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냥 따라하면 따라가고 남들이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교회 가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누가 가면 가고 누가 가면 안 가고 교회들도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따라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것을 해야 돼. 자기의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는 좀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 곤충학자 파브로가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날벌레들의 우매함을 발견했대요. 날벌레들은요, 무턱대고 앞에 있는 벌레들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대요. 계속 앞에 날벌레가 날아가면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벌레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돌잖아요. 계속. 이 날벌레들이 그랬대요. 계속 심지어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벌레가 날아가면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돌아간대요. 계속 돌다가 어떻게 해요? 굶주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여러분, 이 날벌레가 얼마나 우매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날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남의 삶에 편승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 시절 유행도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유행이 머리 모양도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지 아닌지, 또 자기 머릿결이 어떤지 그걸 좀 보면서 좀 미용실에 가서 또 머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머리는 짱구인데, 앞뒤 짱구가 이상한데 머리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미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미용실에 가서 저기요, 나 소녀시대처럼 머리 해주세요. 그러면 미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나와요. 그게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소녀시대 머리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뭐 폭탄머리, 뭐가 유행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개성이 없어요. 유행하지 않고 편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명품 유행한다고 명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도마도 따라가고 나다니엘도 따라갔어요. 자, 따라가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거 따라가면 못 잡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일식집에서 돈 벌었다고 일식에 아무것도 제주도 없는데 가갖고 돈 벌었어? 가고 일식집은 망해요. 난 손톱 하는데 돈 벌었다고 해서 아무 기술도 없이 가고 손톱 하면 망해요. 기술대로 가요. 받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실패한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바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실패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저주하고 난 후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건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도하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목수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그 호숫가가 너무나 맑아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때 그 당시 고기는 어두워야만 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그물질을 했대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누구지?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얼마나 심이 많이, 얼마나 몇 마리? 153마리나 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나비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게 바로 153이 그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볼펜에다가 153 풍성하게 잡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53 모나비를 만들어서 그 모나비 볼펜이 얼마나 큰 회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가 어떻게 움직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분이다. 저분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를 타고 왔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육지로 수영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육지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숯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오니까 숯불이 놓여있었어요. 여러분,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예수님께서 캠프파이어 하시려고 숯불을 피워놨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아유 밤새 춥게 고기 잡았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숯불을 해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베드로는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가슴이 어떻게 해요?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을 때 부인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섰었더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거기 뜰에서 추웠어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여기에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야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숯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9장에 나오는 숯불은요, 그냥 숯불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가 담긴 숯불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피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실패가 치료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요,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운전을 가리키는데 차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싸워가는 소리가 더 커요.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 심한 말이 가요.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가리켜요. 자, 브레이크, 그치, 악셀레터, 깜빡이 켜고, 그래. 근데 이게 점점 안 되니까, 아이고, 옆에 내야 깜빡이를 켜니까 죽으려고 한잔했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왜 악셀레터 밟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넘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까 살림들이 엉망이지. 야, 필기시험은 어떻게 뭐 합격했냐? 큰일했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어때요? 아내도 똑같이 나갑니다. 잘났어 그래. 네가 그러면 운전. 네가 다 쇼핑하고 네가 픽업하고 네가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사해서 이제 핸들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핀잔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액을 들여서라도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운전을 배워야 됩니다. 포기하면요,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운전대를 놓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고 현장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핸들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생활이 고달파집니다. 한번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운전을 해야 돼요. 다시 핸들을 잡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선 목사님이 운전을 하라고 했으니까 운전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사고나 이랬을 때 부득이한, 물론 사고를 일으켜서 한번 남이 핸들을 잡을 때 손이 떨려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죠. 캐나다에 와서 세 달 만에 2008년 1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1월 1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스프링 가든인가 그쪽 길에서 셰퍼드 길로 나오다가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으로 오는 차에 받쳐왔고요. 제 앞에 차가 축이 부러져 버렸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축이 부러질 정도로 바퀴가 부러져 버렸어요. 조금만 제가 더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리가 아마 지금 의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러나 축의 부딪힘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몸이 아파서 저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물리치료 받으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대로 예전에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괜찮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굉장히 운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근처만 가면 두려운 거예요. 운전을 못하겠대. 해야 돼. 그 근처만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도 운전을 핸들을 붙잡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다녔어요. 저하고 계속 다녔어요. 지금은 어때요? 거기가 사고 난 현장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다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숯불을 다시 베드로 앞에 등장시킨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숯불의 현장을 만들어 준비하셨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 바로 숯불이 있는 그 현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묻습니까? 책망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의 수제자냐? 웃기고 있네. 너는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내가 3년 동안 대고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이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오해만 받으면 어때요? 남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3년 내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만 커지고 더 언성만 높아집니다. 주님의 대화법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을 피고 생선을 넣고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떠한 책망도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말도 아니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조반을 먹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요. 그의 이름이 뭐요?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왜요? 시몬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른 그 현장을 기억하니? 그 현장으로 돌아가자. 시몬아, 그걸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다시 출발해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치료됐지?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신뢰한단다. 얘야, 너의 실패를 불구하고도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자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 와라. 같이 조반을 먹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